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5번째 시간으로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네오스 오이네스 카이노스 아스코스라는 제목으로요. 지난주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랬죠. 생배 조각이 아그나 포스 라코스 에피플레마. 그래서 사람의 손, 그 바느질이 되지 않는 천, 예수님이 입으셨던 호지 않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의, 그거를 이제 생배 조각이라는 그 단어로 표현했죠. 이는 예수가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준 그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생배 조각이고요. 그것이 이제 새 것이라 그랬죠. 성경에서 새 할 때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네오스와 이제 카이노스라 그랬죠. 카이노스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변화된 거,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된 거, 그게 카이노스라 그랬고, 네오스는 본질적인 새 것, 원래부터 새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이제 구원과 이제 변화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종교적인 틀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볼 때도 인간은 변해요, 안 변해요? 그리고 60평생, 70평생 살아오셨으니까 자기의 알을 볼 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 본질적인 그 나는 영원히 그 나죠.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죠. 그쵸?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되어지고, 심지어 성숙되어지고, 뭐 그렇게 이제 요구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카이노스적인, 변화다, 성숙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고, 그것이 우리 구원론과 관련해서 되게 이제 중요한 이제 그 시사점이 있죠. 종교가, 이 진리의 체계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심지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변화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변화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내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신앙적 혼란에 빠지냐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름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변화되는 게 없어? 라고도 말하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이렇게 뭐 시쳇말로 교회 장로가 됐으면서 권사가 됐으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목사이면서 왜 이렇게 안 변해?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변하지? 이런 어떤 그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지고 답을 얻지 못하면서 신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변화되어야 할 부분의 본질이 뭔지를 캐치하지 못하면 이미 나는 완성됐다라고 자위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끊임없이 그 도덕성과 윤리성과 율법의 틀 안에서 고뇌하고 아파하는 자가 되든지, 양 이 극단에 치우치게 되는 거죠. 묵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 체계를 이해했다고 하는 분들 안에서도 여전히 그런 혼란과 혼동이 내재돼 있어서 이게 다른 사람들 정죄하기도 하고, 혹은 상처받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여전히 있다. 되게 중요한, 지난주 설교, 이번 주 설교는 사실 신학적으로 이렇게 되게, 자기 설교에도 뭐 깊이가 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우습겠지만 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왜냐하면요, 제가 이렇게 저는 설교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래서 설교 원고를 만들고 이제 결론을 내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항상 있죠. 아, 이번 주는 설교 잘 준비했다. 제 생각으로 스스로 괜찮게 했다. 뭐 신학적으로는 깊이 있게 좀 고민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나누면은 성도님들은 다
힘들어하고 이해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막 소위 말해 개차반으로 하고 죽을 썼는데 성도님들이 막 꽂혔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면 혼란스럽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설교 작업은 저의 작업이기도 하지만 또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는 각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증거되는 말씀이니까 또 다른 영역인 거죠.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여기서 지난주와 함께 나누었던 그 어떤 이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새 포도주 새 부대와 관련된 거는 우리 개인이 받고 있는 구원과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한 번 듣고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다시 한번 또 깊이 생각해 보면서 원래 다음 주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좀 반복되어 내가 한번 압축해서 그냥 정리했으니까 좀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좀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들지만 또 같은 내용이기도 해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21절이 그런 내용이었고 22절은 1절과 같은 내용인데 다른 단어가 이제 뭐예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와 관련된 거죠. 앞에는 이제 조각, 천, 헤어짐 요거가 설명했고요. 자, 22절은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가 대조가 되고 있는데 요 새 포도주가요. 네오스, 오이네스죠. 네오스는 원래 새 것. 오이네스는 뭐 포도주, 포도즙 그래요. 네오스는 본질적인 새 것이라고 그랬고 낡은 부대는 이 팔라이오스, 아스코스예요. 팔라이오스는 옛것, 옛날 것.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본질적인 새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낡은 부대는 여전히 율법적인 반복과 오래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가죽 부대 혹은 그냥 부대로 번역된 아스코스라는 단어인데 그 부대가 그냥 이렇게 그 물이나 음료를 담는 이렇게 그 주머니 그런 거죠. 그래서 가죽 부대라는 개념이 있는데 원문에는 가죽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고요. 요 부대로 번역된 아스코스는 스큐오스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요 스큐오스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기구, 기명, 그릇. 가장 기본적인 게 그릇. 그릇은 뭘 담는 거죠? 기명은 어디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막에 여러 기명들이 있죠. 놋대야, 무슨 그릇, 꽃받침. 그때 그 기명을 이 단어로 이제 썼어요. 70인역에서요. 그래서 팔라이오스 아스코스는 율법적 그릇을 의미한다 할 수 있고요. 카이노스 아스코스는 새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래요? 그릇, 기명. 그러니까 그릇은 뭘 사용하는 어떤 도구라고 한다면 기명은 되게 종교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다메섹에서 눈먼 그 바울을 향해서 아나니아야 쟤한테 좀 가서 안수 좀 해주라. 제가 나의 그릇이다. 나의 기명이다. 그게 아스코스고 그게 이제 스큐오스고 스큐오스는 아스코스에서 왔다고 표현한 거예요. 로마서 9장 21절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거나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4절에 이 그릇은 누구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사용된 그 그릇은 결국 우리를 내포하고 담고 있는 상징이고 모형이란 얘기죠. 어떤 그릇으로 사용할지. 그러니까 복음에서 부대라는 것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은 그릇으로 우리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스큐오스는 성전의 기명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됐어요. 성전 기명은 모두 하나님이
진리의 모형과 상징으로 설명하려고 하늘의 그 진리와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와 상징으로 보여준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 새 것을 담게 되면 우리는 새 그릇 혹은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담겨진 진리가 없다면 그냥 뭐예요? 빈 그릇? 그냥 그릇인 거죠. 그러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그냥 질그릇이 있어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깨지면 보배가 드러나지만 그냥 질그릇이 깨지면 뭐예요? 그냥 깨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죠. 보배가 데사우로스니까 보물 혹은 보석 그러면 되고 질은 흙, 토기 그런 개념이고 그릇이고 그릇에죠. 그릇에 엔 안에 우리가 이 보물을 흙 그릇 안에 가졌으니 여기서 그릇이 뭐라고요? 수큐오스예요. 이거 그릇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뭘로 번역했다고요? 부대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부대의 개념은 뭘 담는 그릇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죠. 우리가 이 보배를, 이 보물을 그릇 안에 담았대요. 어둠인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보물인데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 얼굴은 프로소폰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거라고 표현했죠. 우리나라 말에도 얼굴이 얼꼴이니까 얼은 영이고 보이지 않는 그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것이 보이는 뭘로? 꼴, 모양으로 나타난 게 얼굴이라고 하고 그것도 헬라어나 히브리어도 똑같이 다 파님이나 프로소폰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것이 보이는 무엇으로 드러난 것으로 설명한 거죠. 얼굴이라는 단어가 얼의 모양이고 얼은 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춘 그것이 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배, 보물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보물을 가진 질그릇이 되는 거고 여기 그릇이 수큐오스니까 내용을 담는 거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하나님의 진리와 새 것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진리와 진리를 담는 그릇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됐죠? 그러면 낡은 부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보세요. 진리와 상관이 없는 율법의 그릇, 진노의 그릇, 멸망의 그릇을 말하고 있는데 이 낡은 그릇이 팔라이오스 아스코스 그 마음 안에 율법이 헛된 양식으로 담겨져 있어서 새 포도주, 진리가 담겨질 공간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새 포도주, 진리가 담겨질 공간이 없는데 못 담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낡은 그릇에 담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옛것이 먼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비워지고 없어지게 되고 그렇지 않고 새 포도주인 진리가 낡은 그릇에 담겨지게 되면 뭐라고 표현해요? 낡은 가죽 부대가 찢어진다 그러죠. 산산이 조각 나는데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터트려진다 그랬죠. 요 터트려지다가 헬라어로 레그님이라는 단어인데 찢다, 산산조각 내다, 가루로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낡은 그릇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어 버린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율법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찢어진 거, 조각난 거, 부스러기, 깨진 거 그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가루로 부수어진 모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율법은 이렇게 하나님이 진리로 주신 것을 조각조각
부순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호지하는 그 옷도 군병들이 몇 개로 찢었어요? 4개로 찢어서 나눠서 지네가 가져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무덤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세마포, 그냥 천조각이죠. 근데 그걸 설명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찢어서 취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걸 하나는 우리에게 건네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죠. 여기 버리다가 헬라어로 아폴루미인데요. 아폴루미는 버리다라는 개념보다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됐냐면 멸망하다, 멸망시키다 라는 단어로 표현이 3페이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폴루미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멸망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라는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자, 오히려 그 예수라는 올무에 걸려 멸망에 이르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의 헛된 양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에게 진리가 가면 그들은 그 예수에 의해서 뭘 당한다고요? 멸망당해요. 예수의 얼굴에 있는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은 결국 멸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건네주면 그들은 그것을 율법으로 산산조각 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바다의 모래알이라 그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버린다. 아폴루미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폴루미가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요. 22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뭐 한다고요? 버린다. 이 버린다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아폴루미. 아폴루미는 버리는 게 아니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아폴루미가 주로 사용된 부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뭐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그랬죠. 멸망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부수어서 산상을 조각낸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멸망당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뭐겠어요? 잃어버리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좋은 사람의 관계가 깨지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멸망이죠. 그게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이라는 이 단어의 뉘앙스를 이렇게 망이라는 개념 이해하니까 망하고 잃어버리는 개념으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아폴루미는 담아야 할 생명을 상실한 것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새 부대, 새 술, 새 언약, 새 피,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가 새 그릇, 새롭게 된 피조물에 담겨져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없는 게 뭐라고요? 멸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멸망, 복음이 예수가 우리를 멸망시킨다.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얘기는 뭐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뭐 멸망당하고 그런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생명을 담아야 할 그 자가 생명을 담지 못하는 그 현실이 뭐라고요?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멸망인지 그럼 멸망 별거 아니네? 그러고 이제 이해하는 분들이 있죠. 그건 맞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율법적 억압과 왜곡된 언어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오해했던 자들이 많이 자신들의 오해를 벗어버리면서 그 오해된 종교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아폴루미는 담겨져야 할 생명의 피가 그릇에 담겨져야 되는데 그게 담겨지지 않는 현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생명을 담아야, 피를 담아야 되는데 피를 담지 못하고 이렇게 아래로 하혈하는 병을 무슨 병이라 그랬어요? 유출병이라 그랬잖아요. 자, 3페이지 중간쯤으로 가볼게요. 성경에서 부정하고 생명이 없는 자들의 특징은 피를 땅에 버린다고 표현합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생명인 피를 영의 말씀으로 담재하지 못하니까 땅에 쏟아버리는 거죠. 피를 땅으로 계속 버리는 질병이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이들을 뭐라 그래요? 부정한 자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당신의 피를 흘려서 참된 생명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물이고 그 물은 성령이고 성령은 진리이고 말씀이니까 그것을 흘려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흘려주셨죠. 그래서 그 생명을 받아 먹고 마음에 담으라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 그 피를 담지 못하고 이 땅으로 아래로 흘려버리는 그것이 뭐라고요? 아폴림이 멸망당한다라고 하고 도덕적으로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월경하는 여자를 부정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피를 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그릇에, 새 마음에 담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낡은 그릇은 절대로 진리의 양식, 그 생명의 피를 담을 수 없고 먹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금식의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들은 매일 공갈빵, 진짜 먹어야 할 그 양식을 안 먹고 율법의 쪼가리를 먹어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채움을 받고 있는 거짓된 양식을 먹고 있는 거죠. 담겨져야 할 것을 담겨지지 못한 그것이 아폴림이에요. 이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설명이 됐는데 이렇게 복음은 새 그릇에 담겨지는 새 포도주로 설명이 됐는데 그 새 그릇과 새 포도주, 새 내용물은 창세기부터 기록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칼과 네케바라는 그 단어로 설명이 됐어요. 자칼은 흔히 무슨 뜻이에요? 남자 보다는 수컷. 네케바는 여자보다는 암컷 개념이죠. 창세기 1장 12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이 뭘로 돼 있어요? 남자와 하아담, 그 아담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자칼이고 여자가 네케바예요. 창세기 5장 2절에도 남자와 여자 있어요. 근데 이 자칼과 네케바를 단순히 남자 여자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릇과 그릇에 담겨진 내용물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케바의 의미는 내용을 담는 뭐라고요? 그릇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암컷, 여자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케바는 홈, 구멍을 뚫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안에 내용을 담기 위해 뚫려진 구멍이 있는 걸 네케바라고 하죠. 다이아몬드 반지를 생각해 볼 때 반지가 네케바고 그 반지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자칼이에요. 자칼이 중요해요? 네케바가 중요해요? 당연히 그 다이아몬드 그게 중요하죠. 잘못된 제가 예화를 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냐면 그 네케바는 담는 어떤 홈 그릇이고요. 자칼은 그 내용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칼이 더 중요하고 네케바는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사실 동등하게 창조했다라는 건 좀 왜곡된 언어고 동등하다는 개념보다는 짝으로 창조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원래 그 하나로 만드시려고 창조한 거죠. 근데 워낙 그 인류가 문명사를 만들면서 힘이 있어야지 돈이 만들어지니까 힘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남자가 이제 힘이 있는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더 중요하고 여자가 이제 되게 하등한 그런, 그 항상 차이가 났잖아요. 아무튼 요 자칼과 네케바는 누가 더 중요하고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짝이 될 때 하나가 되는 개념. 그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둘은 상대적으로 무엇이 더 좋고 나쁜 개념이 아니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예, 그렇죠. 예. 그 다이아몬드 캐럿 그 반지가 망가져도 캐럿만 있으면 또 만들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자칼과 네케바는 그냥 하나가 되지 않으면, 짝이 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는 거. 뭐 운동화 한 짝이잖아요. 하나 잃어버리면 그냥 나머지는 쓰레기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둘을 하나로 설명하는 게 자칼과 네케바예요. 예. 이해되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자칼 없는 네케바 쓸데없는 거라 그러는데, 요거는 그게 아니라 자칼 없는 네케바도 없는 거고 네케바 없는 자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칼은 네케바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칼의 본질은 0이기 때문입니다. 0이라는 개념은 그것을 담는 그릇인 6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0은 담겨진 그릇과 함께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6에 담겨지지 않는 0을 귀신, 홀령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칼과 네케바는 반드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진짜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럼 자칼은 뭘 내포하고 상징해요? 우리의 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네케바는 그를 모신 우리 교회를 얘기하죠. 그걸 이제 비교할 때는 우리는 6이고 예수도 육체로 오셨잖아요. 근데 육체로 오신 예수는 우리와 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육체로 우리는 육체인데 6인데 예수가 육체로밖에 오실 수 없었으니까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과정을 통해서 뭘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아담, 그 교회라고 표현한 거죠. 그거를 이제 그 짝이 됐다, 연합됐다라고 표현해. 그래서 같은 성경,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5장 3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또 비유로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뭐하지 않는데요? 이게 좀 표현이 되게 문학적인 표현인데 그러니까 그 새 옷과 새 조각, 낡은 조각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어울리다가 헬라어로 심포네오예요. 이 단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지난주에 했는데 심은 함께 라는 개념이고 포네오는 소리를 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심포네오의 기본적인 뜻은 함께 소리를 내다. 다른 말로 한 소리를 내다 라는 개념이고 이것이 존재적으로 가면은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자칼과 네케바는 어울려야 돼요. 됐죠? 어울려야 된다는 개념은 심포네예요. 심포네는 함께 하나의 소리를 내는 거고 그거는 연합이라 그러는 거죠. 그걸 성경이 뭐라 그런다고요? 멸망에서 벗어난 생명이라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고 분리된 것을 멸망, 아폴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 즉 성령을 양식으로 먹는 자들은 이제 성경과 예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육체의 눈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율법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내용과 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육체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표현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은 17절만 있잖아요. 사실 17절은 16절과 연결되어 있고요. 16절은 15절과 연결되어 있죠. 15절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에 관한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그 16절은 시작은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연결 구절이죠. 그래서 17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죠. 보이시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서 그 영을 받은 교회가 됐는데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보지 않아. 그 말씀인 거죠. 아니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아서 그 진리가 뭔지 알아서 이 세상이 뭔지 알았는데 우리가 사람을 육신대로 보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뭘로 보실 거예요? 영으로 보이세요? 보세요. 뭐가 보이시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영으로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난 그 사람의 중심을 봐요. 그 중심 보이세요? 다 뻥이에요. 사람은 그 겉으로뿐이 못 봐요. 보이는 얼굴, 외모, 신체, 자본, 성격, 그걸로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6절에는 말하는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15절에 누가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은 육체 예수가 있죠. 예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예수를 뭘로 보지 않는다고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데요. 이해되시나요? 어떤 분이 인간이 돼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그 역사적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성도 안에 뭐가 일어났냐면 그 죽은 그 육체 예수를 더 이상 육체로 보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돼야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육체로 보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육체로 오셨어요. 당연한 거죠. 육체로 오셨는데 그 예수가 육체로만 보이면 내가 원하는 욕망과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줘야 할 대상일 뿐이에요. 나 밖에 있는 영원한 타자.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를 육체로 계속 만들고 계속 육체로 보고 있는 탁월한 종교가, 탁월한 그러면 안 되지. 그 누구예요? 가톨릭이잖아요. 가장 인간적인 종교. 예수를 육체로 만들어 놓고 아직도 그 예수는 어디에 계셔요? 십자가에서 희생으로 죽은 그 가톨릭의 십자가상 본 적 많이 보셨죠? 다 그 얼굴이 다 어때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얼굴은 다 오만상 고통 속에 있고 얼굴은 몸은 다 삐짝 말라서 이렇게 그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니네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 예수를 뭘로 보는 거예요? 육으로 보는 거라니까요. 내 밖에 있는 그 육으로요. 이거 여러분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를 영으로 보지 않고 계속 육으로 보면은 나의 밖에 있는 그 대상으로뿐이 못 보는 거라니까요. 보세요. 15절 다시 보세요. 다시 볼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났잖아요. 살아난 그 영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게 됐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내용이요. 산 자들은 새 것이 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 즉 옛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즉 그리스도 새 남편을 위하여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게 되는 거죠. 그거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게 된다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첫 번째 남편 그리스도 예수를 육체로 알아요. 겉으로 나타난 율법으로 보이신 희생 제물로 안다는 얘기예요. 고작해야 내 꿈과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정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자들은 예수를 새 포도주, 새 남편으로 알아서 진정한 심포네요. 연합, 같은 말, 연합된 자가 됩니다. 성경은 그렇지 못한 자를 부정한 자, 그렇게 된 자를 정결한 자라고 해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자칼로서의 그 피를 담지 못하고 아래로 하여라니까 부정하다. 그런 거죠. 누가복음 5장 39절 보세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뭘 좋아한대요? 팔라이오스, 오래된 것을 좋아한다. 선악과 먹은 사람의 본성은 새 것보다 묵은 것을 좋아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신의 아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묵은 것, 팔라이오스를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카이노스, 크리티스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네오스, 새 것을 받아서 그 묵은 것, 팔라이오스를 벗어버리고 카이노스의 새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카이노스는 그의 본질,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의 신분과 그에 대한 평가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적 변화, 진리의 변화의 핵심은 그의 본성과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 변화시킨다는 얘기의 오해는 대표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도덕적 성화라고 해요. 그 도덕적 성화는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전에 덜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이었는데 그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술을 마셨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술을 안 마시게 되고, 담배를 피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담배를 안 피게 되는 것 정도로 변화의 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카이노스적인 변화는 그런 변화가 아니죠. 그럼 변화가 뭐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네오스, 우리는 여전히 그 나예요. 하나님의 네오스를 받아도 나는 본성적으로 그 나예요. 근데 변화되어진 것을 알아요. 어떻게 해요? 나의 변화, 이게 내가 육체와 이 도덕으로 변화된 그 확증된 나가 아니라 밖에서 나를 평가할 때 변화됐다, 새롭게 됐다라고 칭해주는 변화가 있잖아요. 그거를 흔히 칭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는 신분과 그에 대한 평가가 바뀐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나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그 진리로 평가해 주신다고요. 이해되셨어요? 나는 여전히 그 본성의 난데 성도 안에 그 네오스를 받으면 어떤 자각과 변화와 본질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그 진리로 대접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도가 큰 신학적인 혼란을 느낄 수 있고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이 언제 가장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언제 가장 큰 스트레스와 아픔을 겪는지 아세요?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 사람이 힘들어하거든요. 통제가 안 될 때 나에 대한 평가를 내가 노력해서 하는 방식으로 얻게 되면은 문제 없어요. 근데 복음은 나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한대요? 하나님이요. 성도는 그걸 알아챈 자리니까요. 여전히 나는 그 난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 진리로 평가하고 해석해 준대요. 거기에서 성도의 고백과 안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정확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여전히 자기의 이 도덕적인 변화를 꿈꾸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의 성숙인 양 오해하면은 왜곡된 율법과 자기 애로 가버리게 되고 그런 건 아예 없고 그냥 내가 진리가 되면 만사오케이 운수 대통이야 이렇게 가면 또 다른 극단이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그 부분 설명해 볼게요. 쉽게 말하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다른 것이 아니라 묵은 포도주가 담고 있는 그것이 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팔라이오스, 옛 것이에요. 해 아래 새 것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옛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래 세상의 묵은 것을 통해서 새 것을 알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도 율법도 예수도 성전도 모두 뭐예요? 묵은 거예요. 옛날 성경을 뭐라 그래요? 구약. 새로운 성경을 신약이라 그러죠. 근데 엄밀한 의미의 신약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신약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니, 새로운 건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 영을 받은 성도가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학적으로 말라기까지는 구약이고 마태복음부터는 신약이다 구분할 수는 있는데 진짜 신약은 없어요. 교회된 성도 안에 영으로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은 다 뭐예요? 엄밀한 의미로는 옛날 거예요. 구약이라는 오해되니까 팔라이오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고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 갈 때 성경 가지고 가요? 안 가요? 이 귀한 성경도 안 가지고 가고 어떻게 가시려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우리는 성경을 지금 버리고 있잖아요. 성경도 안 가지고 오시고.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자라는 옛것으로 기록된 거예요. 상징과 예표로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자 이면에 있는 그 영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지 못하면 새 것이 아니까 옛날 것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짝이 되지 않는 상태로요. 그러니까 성경이 귀하고 소중한 거는 이 옛날 것을 통해 새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귀한 거죠. 그걸 모르고 그냥 막 필사하고 막 암송하고 그거는 그냥 오해될 소지가 있는 거라니까요. 가끔 성도님들이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안 읽으세요? 제가 물어보면은 안 읽으시잖아요. 이번에 교회 안 오신다고 성경 1도 가신 분. 그런 진리의 분이 안 계시네 우리 교회는. 필사하신 분.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가는데 이번에 필사를 하자. 그런 분. 네, 농담인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돌아간대요. 묵은 것으로. 네, 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래서 읽는 것보다 그냥 설교 듣는 게 낫다 그러더라고요. 네, 충분히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보세요. 장로교든 뭐 감리교든 오순절주의든 심지어 신천지든 다 뭘 써요? 성경 전서. 놀랍지 않아요? 다 똑같은 성경 써요. 근데 다 하는 얘기는 다 달라요.
같은 성경인데 물론 더 좋아하는 구절이 따로 있긴 있지만 이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다 해 아래 새 것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영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넣어주시 않는 거는 다 옛날 거예요. 그게 멸망이라니까요. 똑같은 성경인데 어떤 이들에게는 묵은 것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새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옛날 것을 통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피로, 당신의 피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시사. 이것은 제사함을 받게 하려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무엇을 마신다고 하냐면 포도나무에서 난 뭐요? 새 것. 그 뭐예요?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의 언약의 새 피죠. 그거를 피는 물이고 물은 말씀이고 말씀은 언약이고 영이라고 했으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들어오면 나와 그리스도는 함께 새 것으로 마시게 되는 거죠. 이 새 것이 카이노스적 새 것이에요. 이는 이 새 것을 성령으로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새 것을 사람들은 계속 옛날 것으로 마시고 있죠. 흔히 성찬식이라고 하는데 그 성찬은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새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자신들의 형식과 제도로 조금 변형시킨 옛날 거죠. 가톨릭은 이 성찬을 성체 성사라고 해요. 실제로 성찬할 때 그 잔치들이 먹는 그 떡이 뭐라 그래요? 실제로 예수님의 몸, 그리고 자신들이 마시는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실제로. 그래서 그걸 막 아무 데나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실제 예수님의 피니까요. 진짜 웃기는 신학인 거죠. 그렇게 해서 말이 되나요, 그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칼빈이나 루터가 뭐 공제설, 영적 임재설이라고 재해석해서 다시 이제 개신교회 가르친 거죠. 이게 예수님의 피. 웃기지 않아요, 진짜. 그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먹자. 그게 영적 임재설, 공제설인 거거든, 사실은요. 지금은 이 성찬 이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교리가 안 된 시대가 돼버렸으니까요. 뭐 중요하진 않는데 한 예를 든 거예요. 여전히 옛것으로 묵은 것으로 팔라이오스적인 것으로 지키고 있는 거죠.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피입니다. 그 피는 담아야 합니다. 진리의 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된 연합듭으로 담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그릇, 자카리 네케바로 하나가 되어 생명을 담지하는 걸 생명이라, 피를 담은 걸 생명이라 그러고 그렇지 않은 걸 아폴룸이라 그러죠. 그래서 복음서까지는 그 새 피를 새 언약으로 새 그릇으로 담는 거라 그랬고, 사도들 이후에는 그렇게 새 피를 담는 성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삶이라고 표현해요. 흔히 대표적으로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16절 다시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죠. 그리하면 육체의 뭘요? 욕심을 이루지. 육체의 욕심이 뭘까요? 건강하고 싶은 거 욕심이죠. 돈 많이 벌고 싶은 거 욕심이죠. 행복하고 싶은 거 욕심이죠. 그 좋은 욕심, 나쁜 욕심? 이 힘들. 자, 이 욕심, 소욕, 욕망 이런 단어 분위기 어때요? 우리 권사님은 욕심이 많으셔. 좀 부정적이죠. 욕심이 많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되게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은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하잖아요. 그럼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글로 번역된 이 육체의 욕심, 바울이 기록한 육체의 욕심이 그런 욕심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욕심을 헬라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에피두미아라 그러죠. 성경에서 에피두미아적 욕심은 인간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욕이 아니라 희생제사로 자기를 확장하려는 그 종교적인 태도가 에피두미아예요.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욕, 욕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데 요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게 아니라 그냥 생물학적인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 메슬로의 인간 욕구에 따르면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5가지 욕구가 있어야지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욕구가 뭐예요? 생리적인 욕구죠. 생리적인 그 욕구가 욕이에요. 욕심이에요. 생리적인 건 욕심이라고는 안 하죠. 배설하는 욕심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그 개념 자체가 욕이라고요. 그 다음에 자아 존중감, 그 다음에 어디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 마지막 그 욕망이 자아 실현이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어떤 욕이 아니라 인간의 이 생물학적인 이 육체를 보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이드 같은 그 심리학자는 정신분석학자는 인간의 그 본성의 코어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과 욕이 연합되면서 요거를 왜곡시켰는데 우리의 기본적인 욕은 리비도라는 그 성의 개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본성이에요. 그냥 본성은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분명 오히려 그게 없으면 그 문제 있는 거죠. 사춘기에 뭐 청소년들이 성적으로 막 하는 건 그게 없으면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아픈 거지. 억압이 있든지 생물학적으로 볼 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소욕, 욕심, 욕망이라고 번역 이 단어들은 그냥 인간의 본성, 성향, 본성. 그러면 돼요. 근데 성경이 그 욕심을 에피두미아로 번역을 해버려서 우리가 에피두미아라는 단어를 볼 때 어떤 개념으로 봐요? 육체의 욕심으로 봐요. 그게 아니에요. 에피두미아는 희생제사 드리려는 인간의 욕망이에요. 예수를 내 밖에 있는 육체로 만들어 놓고 내 소원을 투영하여 그에게 내 소원을 쟁취하겠다는 그 선악과 먹은 욕망, 금송아지 만든 욕망, 뱀 만든 욕망이 에피두미아예요. 그러면 바울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얘기는 단지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희생제사, 더 이상 예수를 육체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게 됐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보세요.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죠. 단어 잘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있죠. 아니. 육체의 소욕이 있고 그 다음 단락에는 성령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앞절에는 육체는 소욕이 있는데 성령은 뭐가 없어요? 소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야 된다고 써야 되잖아요. 대꾸법으로 보면은. 근데 육체만 에피두미아가 있다고요. 성령은 그게 없고요. 그러니까 핵심으로 봐야 될 게 소욕이 아니라 뭐예요? 육체와 성령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소욕이 아니라 육체는 영을 대적하고 영은 육을 대적한다. 그 얘기하는 거지.
육체의 소욕이 뭐 성령을 거스린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얘기를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는 소욕, 욕심, 욕망 이런 단어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실 이 단어들은 생리적이고 본성적인 단어들인데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개념으로 덧붙여지면서 매우 부정적으로 봐요. 성경은 이 단어들은 모두 에피뚜미아로 번역했습니다. 에피뚜미아는 율법을 노미주한 그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희생제사와 관련된 지극히 종교적인 언어예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예수님이 볼 때 가장 사악한 인간은 누구였어요? 예수님 당대 때. 가늠하는 여자, 음란한 여자, 세리, 거지 이런 사람이 사악했어요? 누가 가장 사악했어요? 예수님 보기에는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있잖아요. 왜 그들이 예수님 볼 때는 아주 사악한 종족이었어요? 요거요. 예수를 노미주, 자신들의 그 생각으로 노미주함으로 에피뚜미아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진노의 자식이라고 악한 자라고 비난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소욕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적 욕망, 에피뚜미아는 욕망이 아니라 지극히 종교적이고 구약적인 배경의 언어예요. 성경이 말하는 소욕은, 에피뚜미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율법인 세상에서 인간의 자기애적 본성, 선악의 본성으로 노미주하는 그 에피뚜미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그 에피뚜미아, 소욕이라고도 번역하기 어려운 그것을 안 한다라는 얘기라니까요. 그게 성령을 조차 행한다라고 하고 그게 성령이 내는 9가지 열매라고도 하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욕심과 정욕이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에피뚜미아가 죽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새 영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육체로 보는 그 에피뚜미아가 죽었네요. 죽었잖아요. 더 이상 예수를 육체로 보지 않잖아요. 물론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육체의 예수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내적인 욕망이 일어날 때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 차이란 얘기죠. 요거를 혼란스러워서 단지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심과 이 생물학적인 생리적인 현상과 특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요 자본을 갖고 있는 이 제로섬의 이 게임에서 자본을 많이 얻는 거 잃어버리는 것을 다 종교적으로 대입해버려 놓고 온통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잡종이 돼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코로나가 발생한 건 다 누구의 진노라고요? 하나님의 진노 이런 썩어빠진 이야기나 하면서 목사들이 기본적인 개념조차 이 진리와 복음에 대한 개념조차도 모르면서 사람이나 저주하고 자신들의 이 헤게모니를 지키려고 끊임없이 그 아득바득 그러면서 이 태제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때 이게 가장 사악한 짓이라니까요. 인간의 그 죄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죄 아닌 것 가지고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고 의의가 아닌 것으로 자기 의를 삼게 만들고 제가 화를 많이 내서 죄송한데 여러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저의 이 선지자적 외침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이 인생의 이 풍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돈 벌다가 돈 잃어버렸다가 건강했다가 이곳 속에서 계속 맴돌다가 계속 거기에서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많이 벌면 많이 벌어가지고 망하고 이 말이 되나? 없으면 없어서 망하고 그렇게 에피뚜미아 율법을 노미주함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에피뚜미아를 하지 않게 되니까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금식하니까 온 세상이 하늘이 어떻게 돼요? 파랗잖아요. 얼마나 이 끔찍한 진리의 세계예요. 우리는 지금 맨날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불안하고 죽겠는데 경제는 셧다운 돼가지고 막 직업도 잃어버리고 죽겠는데 이 세상, 이 자연은 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입장에서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네 때문에 힘들었어 내가. 좀 조용히 좀 살아.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에피뚜미아가 금식되는 그 성도의 현실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이라는 양식을 참 양식으로 먹어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는 새 것이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말씀은 이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그 제한된 이성 속으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아래 것이라는 그릇에 담겨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껍데기와 형식과 반복되는 묵은 것, 팔라이오스, 옛날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진의로 보게 됩니다. 새 포도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그 새 언약의 피는 새 그릇에 담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어 이 세상에 대하여 금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새 포도주를 새 그릇에 담으셔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생배조각이라는 그 진리의 겉옷, 은혜의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주셔서 헤어짐이 없는 깨끗한 의로운 자로 세워주신 이 복음의 사실을 또한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새 그릇이라는 이 언약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고단한 일상과 삶 속에서 우리의 심성과 마음은 메말라 가기도 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어두운 곳에서, 묵은 곳에서 선하고 선명하고 깨끗하고 새로운 그 예수의 피 언약을 흘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새 부대로, 새 그릇으로 자칼을 담은 네케바로 연합된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은혜 깨닫고 은혜 알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내는 열매를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로 언약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